자, 오늘 이제 63장은요, 여러분, 우리 그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에돔. 그때 그 에돔에서부터 뭐가 오고, 뭐 에돔에서부터 물이 오고, 기억나세요? 혹시? 발차기요. 에돔에서부터 물이 왔는데 그 물이 막 붉게 빛나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은 찾아봐야 되는데 귀찮은데 지금. 그렇게까지 시간은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전쟁을 네. 했는데 연합군이 가가지고는 아이고 망했다라고 했을 때 에돔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서죠, 에서. 네. 에서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붉다였죠. 네. 네, 그래서 에돔, 아담 다 뭐예요? 붉다, 붉다, 붉다예요. 그래서 그 기억나시죠? 다윗도 얼굴이 붉다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붉다, 붉다 이렇게 연결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자, 63장 1절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네, 자, 그러니까 이 에돔에서 온다라고 한다라는 거를 그냥 정말 에돔 지방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붉음이라고 하는 것, 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가 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 사람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표현과는 다르니까. 하지만 성경의 역사에서도 에돔으로부터 하는 그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표현은 예수님 붉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집으셔야 되는 거예요. 2절 볼게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네, 여기 보면 지금 붉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어떠한 의미에서 붉은가라고 했더니만 이게 하나님의 심판 그것에 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우리 아까 1절에서 에돔에서부터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네, 자, 이 보스라라는 단어에다가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양우리라고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목자라고 하는 거가 핵심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 다시 계시록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포도 수확에 나와요. 포도 수확 14장이에요. 17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네. 자, 이게 포도 수확에 대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19장 가셔서, 14절부터 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포도즙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사야서 63장에서 하는 거가 네, 심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추수한다로 표현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때 막 짓밟았다, 다 죽여가지고 막 피가 철철철철 이렇게 보시는 것과는 달라요, 지금.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63장에 오세요. 3절 읽어볼까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그쵸? 눈보다 희어질 거다의 반대죠, 지금. 네.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예수님에게 오면 옷이 붉음이 흰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항상 흰 옷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붉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것을 느낌 오세요, 이제? 붉은 옷이 흰 옷이 된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흰 옷이 붉게 된대요. 그러면 이게 바뀌는 게 보여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걸 듣고서 안 했다면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 이해를 했는데, 그러기에는 예수님은 계속 흰 옷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옷이 갑자기 붉은 옷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 담당해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가 여기에서는 나 홀로 내 옷이 붉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장이 이 소화가 가능해요. 만약에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막 화를 참고 있다가 이놈들 말 안 들었어 하고서는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라고 하는 되게 무서운 그림으로 가잖아요. 하지만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심판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게 되면 오히려 그분의 흰 옷이 우리의 죄로 인해 붉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딱 잡으셨죠? 그리고 가볼게요, 이제. 7절 가볼게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명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네,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 7절부터 10절까지 딱 보시면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찝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신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 거예요. 이 동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아무런 선택지가 없을 자유를,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신 상태에서 그들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것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어요. 이거 맞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8절 보시면 구원자가 되셨다 그러죠. 음,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백성은 거짓말조차 못하는 그런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라 하면 모든 고난 속에서 함께 고난 당하셨죠. 음, 그리고 동정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모든 날에 안고 업고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고 계세요. 음,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를 아까 옷이 붉어졌다라는 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음. 됐죠?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10절 봐보세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네,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치신다라고 하는 거가 아까 포도즙틀을 밟는다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옷이 붉게 된다와 밟아서 붉게 된다. 이거를 선을 잘 정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뜻을 따랐을 때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교훈이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11절. 질문인데요. 네. 아까 좀 헷갈리는 게 포도즙 틀을 밟아서 붉게 되는 거랑 그냥 네. 붉게 되는 거랑 다르다고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막 벌을 줬어. 그 벌 줘가지고 걔네들이 다 피를 철철철 흘려서 그것이 옷을 붉게 했다라고 읽는 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뭐라고 할까요? 절대성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문맥을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무섭게 했다 그러다가 그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건 하나님이 막 도우셨다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도우셨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벌 주신다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 자기 말 잘 들으면 괜찮다가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분노해가지고 화내시는 분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 보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의 백성들을 거짓말도 못하는 선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구원자가 되시고 그 모든 것을 고난에 동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 갑자기 참다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어 하고서는 막 벌 죽었다 이걸로 하면 안 되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뜻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첫 번째는 우리 선한 양심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그러니 전에 기억나시죠? 모든 사람이 알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그 연결고리, 중보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택한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그쵸? 중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먼저 보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서 해결한다가 아니라 그들이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택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과 계시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했을 때 나온 모든 죄의 결과들은 누가 감당하셨냐면 하나님이 감당하셨어요. 마치 제사를 지고 나면 그 모든 피가 다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 뿌려져요? 휘장에 뿌려지죠. 그리고 그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붉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포도즙 틀을 밟아서 붉게 되었다라는 거를 동행하셨을 때 붉게 된 거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얀 옷이신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붉은 옷을 하얗게 하시면서 우리의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될 것이고, 이제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밟아서 붉게 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떠났을 때는 뭘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요걸 따르고 있는 거죠, 요거를. 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셨냐? 아니에요. 욕을 치셨어요. 음, 음, 그쵸?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게 아니라 그들이 의뢰하는 걸 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걸 의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이 나를 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나와 내가 의뢰하던 거가 일치가 되어버렸잖아요. 음, 그럼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음. 응. 그러니, 네, 좀만 더 하면 다 올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제?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였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라고 하죠. 음. 그러면 이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셨다가 아니라 백성들이 의뢰하는 거를 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치우신 거죠. 그렇죠? 음. 우리에겐 돈도 우상이고 명예도 우상이고 다 우상인 거죠. 그것을 다 치셔서 마치 14절에 보면 짐승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 14절. 가축이 편하게 쉬게 하는 것처럼. 14절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이 주의 영께서 그를 안식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심은 주를 위해 영화로운 이름을 떨치려 하심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13절 보시면 광야에서 넘어졌다 해야죠.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 네. 네. 지금 하나님은 지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다에서 건져 올리셨다 그러죠. 그런데 14절에 지금 킹제임스 읽으셨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승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안식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왜요? 그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게 막 승승장구를 구원이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보면 오히려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을 안식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문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바다에서 네?
마른 땅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게 지키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치셔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우상을 친다라는 우리가 내리막 가는 거거든요, 사실상. 성경에서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은 성공하는 거, 세력, 골짜기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어떻게 해요? 골짜기는 돋우고 산은 낮추고 평탄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표현은 뭐냐면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뢰하는 것을 치실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치실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되고 안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한 거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재밌어요. 짐승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께서 주의 백성 인도하심은 주를 위해 영화로운 이름을 떨치려 하신다라고 하는 걸로 이 이사야가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63장이 1절부터 쭉 같은 맥락으로 가게 돼요. 아니면 앞부분 따로, 중간 부분 따로, 밑에 부분 따로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다 한 흐름이다라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응을 해야겠죠. 15절 볼게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였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음, 지금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어떤 반응이냐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을 제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이사야가 반응을 하는 게 뭐냐?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분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혈통으로서 자기들 생각하는, 자기들이 의지해왔던 것들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지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호소가 18절 보시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약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하고 갈게요. 하나님, 성소가 지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이 성소가요, 이제는 확장이 되는 게 물질적 성소가 아니라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신 영이 계시는 곳이죠. 음,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 성소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확장되어서
물질적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장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절에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성소와 우리 성소 공부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를 일치시키는 것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음. 여기에도 지금 그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64장을 읽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자, 64장 들어갈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사야가 이 해법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의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64장을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걸 아까 성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성소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 또는 재림하셨다 보다 우리의 성소에 오시는 걸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64장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절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그래서 우리 이거 창세기 공부할 때 무화과 남은 잎, 그게 의를 상징하는데 그것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의미다라고 했던 게 요성경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짐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감추려고 해도 거미줄로 짠 옷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탄합니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숨겼다 표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옷 입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묵상도 여러분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잠깐 갔다 올게요. 빌립보서 3장 가실게요. 3장 오셔서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네, 그 다음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진정한 할례파는 누구인가? 육체를 신뢰한다 그러면 나도 정말 할 말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자랑을 쭉 합니다. 7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자, 이게 배설물로 여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의 의는 다 나뭇잎처럼 쓰러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바울이 지금 말을 바꿔서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사야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8절 보면 예수님이 알면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얻고 싶은 게 뭐밖에 없다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음.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3장 하면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거 아니야? 네, 가볼게요, 이제. 아, 빌립보서 3장에 9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요거예요. 이게 제일 유명한 거예요. 의는 어떤 의라고요? 믿음으로 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음.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님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다시 64장 오셔서 8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네, 여기서 이제 관계를 확실하게 인정하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만드신, 하나님은 토기장이, 음. 우리는 진흙. 이제 이거가 재창조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거를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창조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창조라고 하는 걸 이제 또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계속 확장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가 의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의인가예요. 내 안에 있는 것. 그렇죠. 저기에 있다라는 거를 믿는 거는 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의예요. 그게 요거예요. 음. 그리고 요 토기장이라고 하는 게 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셨으니까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도 만드시고 어떤 그릇도 만드시고 이게 바울이 이해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걸로 이해가 돼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그분의 의를, 그분의 영을 담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에 그 이해의 근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9절. 그러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우리한테 화를 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누가 범죄한 거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게 너무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붙잡아요, 오히려. 이것도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제대로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예레미야서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18장 4절, 3절, 4절. 3절부터 6절까지 다 읽을게요.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네, 요 부분이에요. 19장도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19장 가시면은 이제 굳어가지고 깨트리죠. 그쵸? 음, 19장 11절. 우리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사야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죠. 그쵸?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이랬잖아요. 깨달은 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걸로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메꿔서, 뭘로 메꿔서? 선으로 메꿔서 이거를 또이또이 시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그 의는 결국 쓰러져 버릴 의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다가 이사야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읽었잖아요. 음, 다 이제 읽은 게 아니라 다 받았잖아요. 음, 그리고 쓰면서 그의 마음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자를 주신다, 메시아를 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다 했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계속 버리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행함으로써 의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든지 라고 하고 있는 계속 쳇바퀴처럼 희망이 없는 음,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사야가 결론이 탁 난 게 뭐냐면 아, 우리는 내가 조금 올라간 것 혹은 조금 내려간 것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대단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그냥 진흙이 뿐이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여기에 나타나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나 가치 없는 건가라는 게 아니라 나는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인 거야. 음, 손 안에 있는 진흙. 그렇기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그 토기장이의 은혜를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이사야가 이 64장에 와서 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음, 그전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너무 오래 진노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 손 안에 있는 진흙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범죄하고 나서 그는 충분히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인데, 이래봬도 왕인데, 이거 하나 못해? 라고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손에 그를 맡겼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재앙을 받을래? 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에도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우리는 그냥, 아, 참 멋진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처음부터 계속 오고 있는 거가 이렇게 다 쌓인 거예요. 쌓이고 결국에 남는 건 뭐냐면 관계다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래서 이 설명 보시면 영원부터 어떻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면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구가 이 구절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10절 볼게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네, 이렇게 하고서는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짓밟힙니다라는 거를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성전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상을 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치심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우리에게는 이제 우상이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노하지 마시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 그냥 기다리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림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림. 그것은 메시아. 다음 시간에 할 거 짧게 한번 할게요. 65장 1절 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이 들으시고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 이거예요. 대화가 보이시죠? 그쵸? 나는 그동안 열심히 너희들을 품고 했는데 나를 한 번도 안 찾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관심 없는 너희들한테 내가 여기 있다 해왔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 하나님이 얼마나 예, 가슴 아픈 그 시간들을 참고 계셨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다음 시간에 하게 될 65장이고, 말씀드렸죠. 그리고서 이제 하늘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멋진지 다음 시간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